거는 거꾸로 가서 회복해서 그 자리에 가보면 내 몸이 어디서 이렇게 끈이 끊어지는 경계를 느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내가 정말 산 것처럼 살고 있느냐 하는 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자각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아까 우리 페이가 얘기한 대로면 프로디걸 선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는 어떤 자각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사는 것인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을 왜 거기다가 비유를 드냐면, 율법을 따라서 자기는 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자빠진 다음에 보니까 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대로 못 보고 살았다는 자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미리 누적된, 축적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이 기름 부어져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자각하게 된 어떤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은 다메섹 도상에서였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물도 음식도 띄지 않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내가 누구고 내가 뭐 해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것인지를 자각하는 모멘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나되기 위한 하나의 몽학 선생이었고, 그것을 확장하면 모세 때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몽학 선생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에게 주기로 했던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거다 하는 이 자각이 아마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자각이 들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하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럴 때가, 정말 힘들 때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산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무대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뭐가 더 갖고 싶고 뭐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참 아이러니죠.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좀 꼬이라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인생이 더 꼬여야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목사님,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각보다는 만남이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요? 순서가. 무슨 자각보다 무슨 만남?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뭐 금식을 했든지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자각이 있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전도서는 안 만난 좋기 때문에 자각이 안 온다고?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확대 해석일지 몰라도, 바울이 그냥 지 하나 율법 지키고 율법 가리키고 살아도 매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발버둥 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이 퍼석퍼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속한 표현으로는 지랄을 하고 다닌 거예요. 왜? 자기가 몰두한 삶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한테 충족되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랄을 하고 다니는, 그 결여감이, 그 갈증이 저로 더
옛것에 충실하고 거기에 몰입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이 오히려 초월의 시그널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충청도 사람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태도가 뭐 다음에 하지요 뭐 대시우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그 신앙의 애티튜드 중에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게 이게 예수를 만나는 걸 점점 멀리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극으로 난리를 치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인생이 너무 망가지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정상적이라고 기초를 쌓았던 터전이 흔들리고 깨지고 틈이 갈라질 때 밑에서 용암이 분출하듯이 이 지각이 어긋날 때 거기에 분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파운데이션이 좀 무너지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뭐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건 아니지만 좀 망하는 것도 괜찮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 그 퍼석퍼석한 인생 속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짜가 뭔가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것이 누적된 상태에서 지각이 얇아지고 터져나왔다는 것을 아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도 자발적인 부르짖음이 있고 거기에서 응답이 있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문을 닫고 있다면 예수님도 뭘 참 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율과 자유를 존중해 준다면 우리 내면에서의 그 끊임없는 갈구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달아난 것 같고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에서는 정말 진짜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줬으면 하는 갈구가 못된 짓을 하면서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시그널을 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게, 그거는 다 망가지고 다시 만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것을 심어주신 이가 누군가에 대한 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소리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지금 말을 계속 서큘러 로직 같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체험을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를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사는 게 척박합니다. 갈증이 나고 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이 안 되고 하면서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규율을 잘 지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인간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모두 칭찬받는 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어떤 구로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면 극단으로 가는데 극단에 갔을 때 완전히 망가지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리프렉션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니라는 걸 알면서 발버둥 쳤다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진짜라고 외치고 진짜이길 바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고 반복하다가 어느 날 빵 터져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때 내 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신 그분은 난가 아니면 성령님인가?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되는 어떤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보다 내 속에 더 가까이 계시다.
그 리프렉션이 나중에 합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안에 계셨던 그분이 나와 원천적으로 나뉘지 않았던 한 분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인격을 무시하고 점령하는 점령군이 아니라 귀신 씌이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는 원초적으로 하나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나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몽학 선생이고, 보다 원초적인 것은 그 퍼스널 파이어티라 그러는데 내적 만남의 연속,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과의 그 원초적인 관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부서져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고, 사람 사는 건 이런 거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를 이루려고 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인격을 도말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느껴질 수 있고, 내 자유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거부가 생기는데,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간의 뿌리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지랄을 떨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왔을 때도 내 속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그분 안에 함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말이 너무, 제가 뭐 논문 쓰듯이 지금 말합니까? 말이?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질문. 여러분들이 킬케가리라는 사람을 압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그 거지 소녀와 왕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거지 소녀가 자기가 왕자라는 거를 알면 받아주지 않을까봐 거지가 돼서 같이 살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마침내 왕궁으로 초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유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 소녀가 지금 이 도시에 대비하면 거기에 살면서 만족하고 살면서도 자기 속에서는 그 이상을 늘 꿈꾸면서 쓰레기통에서의 장미꽃처럼 맑고 밝게 살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갑자기 왕자라는 걸 알면 거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왕자가 거지가 돼서 같이 지내면서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가 되기를 갈망한 순간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유비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적 체험을 해가는 단계에 있어서 나중에 가면 합일의 자리가 오는데, 그 합일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을 그리스도가 장애물이 되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방해하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험처럼. 다메섹에서 예수가 바울을 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꺾는 존재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다로 더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것을 차단하시는 분이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 분들은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랑 더 깊이 사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금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만 헌신하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가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것을 가로막는 분들은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됩니까? 윤영대 집사님. 헌신을 하는데 헌신에 금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안 하고 싶은 내 자율권이 예수로 인해서 무너지는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인생이 너무 절박해서 예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나를 건져주신 그분이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서 하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은 나하고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하고 싶은 걸 꺾는 것처럼 느끼시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내가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나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결이.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더 안 나가고 싶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거기까지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만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몽학선생이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거기 있다 하는 걸 갈려주는 것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만,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만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제한적인 penultimat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제한적인 기능이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만 일깨워주지 그걸 넘어서게 해주는 실질적인 힘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어로 외워놔가지고 이게 단어가 어렵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번역하니까. 말을 좀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일상 언어를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영어로 더 헷갈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 죽이라는 소리 있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걸린다는 거지. 부처한테 걸리고 예수한테 걸리고. 근데 그때 말하는 예수와 부처라는 거는 학습된 예수, 학습된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예수, 진짜 부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된 예수를 죽임으로써, 여기서는 율법을 죽임으로써, 율법이 지향하고 가리켰던 손가락을 잘라냄으로써 달을 보듯이 그것을 죽임으로써 실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된 것은 뭐냐면 날 위해서 언제나 돌봐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야 할 단계가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달콤함을 빼앗아가시는 분으로 컨프런테이션을 해야 되는 자리가 오는 거예요. 내 모든 안정감을, 내 모든 즐거움과 짜릿함을,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사랑을, 내 것을 다 앗아가고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는 분으로 내 앞에 딱 서서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내놔, 너의 주권을 내놔, 너의 순종을 다 내놔 하고 요구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허물어야 되는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딱 멈추게 돼요. 남들이 보면 그거 다 홈리스들이 카트에 싣고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는 다 소중한 거라서 내가 절대로 못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는데, 소유와 재물과 관계는 내려놓을 수 있는데 사람이 생각과 판단과 기호와 맨 나중에 자기 생명과 자유를 내놓으라고 그럴 때는 이게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수련하는 애들이 테크니컬리 잘한 게 뭐냐면 일단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죽이면 금방 뭐가 오냐면 평안함이 오거든요. 마음의 안정, 화평이 오니까 화평을 미끼로 해가지고 그걸 죽일 수 있는 방편을 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합의를 통해서 세상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스스로 고난을 택할 수 있게 변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고난을 견디면서 내 속에 내적 평화가 동시에 유지되는 상태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하고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시작이, 결과도, 목표도.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의 안정, 내적, 요즘은 치유라는 게 한국에서 난리 모양이에요. 힐링 캠프 전부 치유야.
근데 그 말이나 여기 플러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이죠?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가게에 흘러내리는 저주를 뭐 없애야 된다. 그 가리키고자 하는 맥락은 비슷비슷해요.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기억, 그릇된 기억, 이게 다 그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힘들이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게,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힘들이 나와 예수가 하나 되는 것을 저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딱 그 앞에 가면 당최 싫어. 안 하고 싶어.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드려요. 바울이 겪었던 갈등이 그겁니다. 그 경계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죄 아래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그러거든요.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관계가 희미해진 게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 관계에서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난 거거든요. 몸뚱아리는 옆에 붙어 있지만 마음이 떠나면 사람이 떠난 거라고. 내가 밑에 애들 일 시켜보면 마음 떠나서 일하는 애들은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떠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면서 주님한테 마음을 다 주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가지고는 합일이 안 가는데,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주님께서 다 달라 그러면 주기가 싫어. 아까워. 내 마음 내가 원하는데 조금은 써야 돼. 그분한테 다 주고 나면 나는 세상을 살 재미가 없어. 제가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문 집사님은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줬어요? 그럼 죽어야죠. 응? 죽어 있어야죠. 왜?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다 주면 그냥 세상이 막 반짝반짝하고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싫은데요. 뭐가 싫어? 검도로 때리던? 목사님 말씀대로 하느님한테 다 주가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는 하기가 싫다고. 왜 싫은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한 복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자유를 다 앗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도 꼴 보기 싫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거기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아니 말로 제가 이렇게 딱 꼬집으면 아니라고 다 그래.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주고 판단을 다 주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나한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진짜 힘든지 안 되는지 비교해봤어요? 비교라는 건 둘 다 해보고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애 뜨거워라 그러고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보면서 끊임없이 내 영혼에서 옛날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나도 모르게 간구하듯이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계속 간구하면서 그 힘든 일에 임해봤냐고요. 근데 저는 문제가 그거 자체가 뭘 그렇게까지 꼭 그렇더라고요. 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 윌리엄 제임스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을 건강한 영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름 붙이기를 특이하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못 살겠네 그분 뭐 이거는 아닌데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sick soul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 사람들은 이 컨버트를 하지 않으면,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컨버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병든 영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유를,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 다 인정하나 우리 문 집사님이 제일 믿음이 없나 봐. 집사님만 거부하는 거 보니까 어떡하나.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그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돼요? 아니면 어느 선에 딱 가면 여기까지 이제 그만 오세요, see you tomorrow 딱 그리고 카테드를 탁 치는 게 아닌지 하나님한테. 그거는 스스로가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통제 코드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만든 코드에 자기가 나중에 갇히게 되죠. 그걸 지키는 것을 나중에는 신앙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코드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벌거벗지 못하는, 가리는 게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가리고 자기가 만든 코드가 과연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내가 만든 코드를 내가 준수하면서 내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느냐. 선문답하듯이 가나?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독지로 그것을 다 때려부시고 아무 코드 없이 빨가벗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게 행복에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비하시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갖추고 만들려고 했던 그런 성이 정말로 이렇게 비가 오면 흙으로 만든 성이 흐물어지거든요. 파도에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만들어놓은 모래성이 파도가 이렇게 밀물에 오면 몇 번 치고 나면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성이 기대하지 않은 파도 몇 방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다 인생을 걸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역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무장을 해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붙들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도 행복감이 없을 때, 사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만드는 코드를 내가 열심히 지키고 남들이, 부모들이 모범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 또 그 모범생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 습관이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코드 탁탁 채우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그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왜 무너졌냐면 선생님이 갑자기 아무 데 가서 앉으래. 저는 앞줄에서 맨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앉았었거든요. 키가 작아서. 근데 아무 데 가서 앉으래.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 그 뒷문 나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시간표도 없어지고 교과서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노트 한 권 달랑 들고 다니고 도시락하고 아카시아 꽃만 갖고 다녔어요. 가방에. 근데 그 질서가 한번 무너지니까 이게 나중에는 창의력은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탁 해봤는데 그게 나중에 재미가 없어. 저는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본 거 한 3번 정도 살아봤는데 그 결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했죠. 내 맘대로는 안 살겠다 이제. 한 10년씩 인생을 낭비하는 거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충동에 충실하면 한 10년은 그냥 마음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코너로 물고 있나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입을 빌어서. 근데 그걸 자각하는 게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막고 있다는. 전창원 권사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 사명이 없는 것들이죠. 주변이죠. 근데 그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뭔가 코드를 지키고 외적 강압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고 모호함 속에 자기를 내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호하게, 앰비규어스하게 나를 매 순간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이 새롭게 늘 펼쳐져서 뭘 그려도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새로운 그림, 또 다른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데 그 앰비규어스한 것에 자기를 내던지지 못하는 어떤 안정감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안정감을 원하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안정감이 아닌 다른 안정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 2,500불, 3,000불의 안정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의 안정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안정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평판의 안정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황당해 하시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한테 친필 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면 그게